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1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요한 일서 5장 1절 21절의 내용이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한 달 설교해도 다 못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삶이다. 세상이 너무나 지금 악하고 또 세상에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면은 반드시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문제 있으면은 법에다 호소하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면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길, 죄를 이기는 길, 마귀 사탄을 이기는 길,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길,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걸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고 모든 삶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 한 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자, 20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석성진 성도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큰 소리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리고 뭐냐? 영생이라 영생.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물과 피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뭐래? 창조 사역.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없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사역 하셨고, 성령 하나님 뭐냐? 깨달은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지혜를 얻게 만들고, 때로는 세임을 얻게 하기도 하고. 이 성령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다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죄가 막, 심지어 엄마 젖 먹을 때 깨물은 것까지 회개한대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충격받아가 우리 엄마 젖 먹으면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타하면은, 죄가 막 영화 필름 돌아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인류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로 표현 못할 억울한 문제가 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한 문제가 많아요. 내가 상상도 안 했는데 나도 오늘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죄와 사탄과 특별히 싸운다는 건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길, 죄를 이기는 길, 우리가 모든 삶에 승리하는 비결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우리 홍성필 성도님만 읽어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읽어보세요.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아까 읽었던 내용.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우리는 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망하는 법도 없고 지는 법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 편이다. 여기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한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억울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편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 편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시대마다요. 그 시대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그 시대나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우리가 큰 보배가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예수를 잘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능력을 못 받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큰 믿음, 보배는 믿음,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강하면은 하나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샘이 솟아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경에는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 얼마나 낙심을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겁이 많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고. 아니 다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얼마나 큰 소리죠. 평소에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나는 예수를 안 버리고 죽어도 예수 따라간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예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자기 위험한 일을 만나니까. 순간을 모면하려고. 근데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강해졌는지요. 목에 칼을, 도끼를 가지고 목을 찍는다. 톱으로 산 사람을 자른다. 비판을 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송장하고 묶어서 덮어놓고 송장 쓰고 같이 썩게 만들고. 예수 믿어 붙들어가 전부 다 이 가죽을 다 빨리 벗겨가지고 죽게도 만들고. 불을 태워서 산산을 화양시키기도 하고. 이런 고난이 왔는데도 베드로는요, 담대자가 두려움 없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 그리고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살아계신다. 전에는 예수 모른다 그러고 없다 그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담대가 되고 외쳤더니요, 하루에 3,000명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있냐, 안지병이 막 일어나고요. 병자가 막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도 강사하면서 설교했지만은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이 봉사가 와가지고 뭘 한 푼 얻으려고 왔잖아요. 한 푼 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는 원하기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동양하러 왔으니까 돈인데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 내게는 너희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지배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지배가 일어났어요. 봉사가 눈을 떴어요. 그냥 막 뛰며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그게 결국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투시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 희한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여러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다 알아듣도록 그런 방언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조영기 목사님은요 14개 국어를 했대요. 14개 나라 언어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은 없대요. 언어를. 근데 그 나라가 설교하면 그 나라 말로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통역 없이 하는 거예요. 일본만 일본말로, 중국말로, 미국은 영어로 그냥 막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통역 없이 설교를 그냥 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막 방언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알아듣도록 설교를 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불안한 걸 가능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낙심한 일어나게 만들고, 불안한 자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을 주고, 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있는 자가 성령을 받아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되냐?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게 믿음이 자꾸 올라가면요.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못 살겠네, 힘드네, 어렵네, 안 되네,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박해를 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얼마나, 기독교 박해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요, 불교나, 유교나, 보교나, 그 다음에 모슬람 이런 건 그런 박해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독교만 박해가 심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지만은 기독교를 뿌리를 못 뽑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독교는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일어납니다. 더 부흥이 돼요. 편안한 아닌 주에 대한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박해와야 기도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도둑놈이 막 변화되고 사기꾼이 변화되고요. 그냥 깡패가 변화되고 엄청난 막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한 게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손님이 많이 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은 초대됐는데 먹을 게 없죠. 음식이 없죠. 그러니까 걱정을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야 이제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아직 네가 좀 해결하려니까 아직 내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 하는 말이 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종들 보고 저분이 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해라. 그래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요 먼지가 심해. 왜? 사막이 많으니까 먼지가 많으면 발이 항상 들어오니까 어느 집에 가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발부터 씻어줘요. 발 씻는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근데 발 씻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자도 채워놨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종들 보고 항아리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냐? 떠다가 제사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아니 금방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절망이었는데 예수님만 순종했더니 막 희망이 차고 넘치거든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많은 손님들이 하는 말이 다른 집에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거라다 자꾸 하면서 나쁜 게 나와. 이 집에는 더 좋은 게 나온다고. 그 기독교는 뭐냐? 점점 좋아지고 변화되는 게 기독교거든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변화시키는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모두가 다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비정상, 변화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예수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나도 모르게요 엄청난 강한 힘이 솟아나가지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 빠지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예배 시간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귀를 딱 기울여,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에 딴 생각하면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예배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거래요. 이제, 羹 잡는 게 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분이 羹을 잡으러 갔는데 羹이 아주 지능이 나쁘대요. 푸르륵 날아가다가 고개를 다 숙이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붙들어가지고 털을 다 뽑아버린다. 그런데 털을 다 뽑아도 또 날아간대. 그러면 추운 겨울에 羹을 잡으러 갔는데 눈이 있고 추운데 그러면 털을 다 뽑아도 羹이 날아가면 되냐? 지만 손에다가 차라리 잡혀가지고 사람들의 밥이 꽁요리로 먹겠으면 그래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날아가면 지만 추운데 손해다. 그 말하면서 뭔 얘기냐? 은혜 못 받으면 나만 손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예. 그 은혜를 받아야 새 힘이 솟아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세상 어떤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죄가 없는 깨끗한 피입니다. 인간의 피는 다 죄의 피입니다. 죄가 있어요, 인간의 피는.
왜냐? 우리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태어난 게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다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성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하는 피다. 우리의 모든 목보다 검은 죄를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는 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는 피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김을 주신. 로마서 5장 37절 39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예수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고,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사랑과 희생의 피입니다.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또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능력의 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물과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 합니다. 어린 양이 나오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양이 옛날 구약시대는 양들이 다 백성이 범죄하면 양이 희생당했잖아요. 소가 희생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온 인류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예수의 피는 사랑의 피고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찬송하거든요.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바로 희생의 제물로 온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 아까도 말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물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손님이 다 돌아가야 될 판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잔치집을 즐겁게 했다.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물이 포도주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바뀐 겁니다. 용도가 바뀌어요. 발 씻겨주는 물이 있는데 이제는 손님 접대용이 되어버렸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용도가 바뀌었어요. 값이 바뀌었어요. 물보다가 포도주는 얼마나 값이 비쌉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정말 멸시천대받는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패한 인생이 성공자로 바뀌게 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모든 백성이 죄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어서 기뻐 뛰며 즐거움이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 1절 1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말하고요. 또 요한복음 4장 5절로 이렇게 보면 이런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남자가 5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오늘만 장녀 중에 장녀죠. 뭐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콧대가 셌겠어요. 그 정도니까. 근데 뭐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 여자가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우물가에 낮 시간에 보통 밥할 때 물길을 오는데 이 여자는 창피하니까 아무도 안 올 때 아무도 안 올 때 혼자 와서 물을 길로 나옵니다. 옛날에 공동우물 마을에 하나씩 있을 때 그 물길을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 나와 같은 더러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지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목이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어 영생한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너무 그렇게 좋은 물이 있다면은 지금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물 마시고 다시는 여기에 물길을 안 와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지금 있는 남편은 네가 과거에 남편 5명을 데리고 살았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뚫려보고 예수님이 딱 양심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자리에 딱 거꾸러지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바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자기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춤추며 찬양하면서 전도했어요. 전도. 여러분 전도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이 여자가 창녀가 변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 갖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따님이 전도를 하니까요. 창녀가 변해가 새 사람 되니까 그 사람 보는 사람 안 놀래겠어요? 야,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해졌는가? 과거는 창녀인데 이제는 새 사람 됐네. 착한 사람 됐네. 온전한 여자네. 모두가 존경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종교, 이렇게 창녀를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또 내려가서 요한복음 5장 1절 5절 쭉 보니까요. 베드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설이 있어요.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나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으려고 그 연못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중풍으로 누워서 쓰러져가지고 오랫동안 일어나지만 혼자 누가 도와주면 갈 수 없는 오래된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고 싶은데 못 가.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왔어요. 죄인을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 이게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기적의 종교 아닙니까? 먼저 나를 선택하고,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나의 아픔을,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니까. 그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 네 소원이 뭐냐고 그래. 병 낫길 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어요. 내 삶을 일어나 걸어가라.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낫길 원하는데 누가 나를 데려다 준 적 없다. 연못에 나를 데려줘. 내가 가는 사람이 먼저 다 뛰어들어가지 먼저 내가 고침받겠네. 나는 누가 데려다 준 적 없나이다.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도 도울 자도 없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도 도와준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네 상을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자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 병자를 고쳤다, 바다 위로 걸어갔다,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 이런 역사가 어떤 종교의 교리 중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가끔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니까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참된 음료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 생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 또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시각 장애인에게 예수님이 갔어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에다가 땅에 기분 나쁘게 예수님 침을 뱉었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저 실로암 모세 씻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 모세 순종, 예수님만 순종해 실로암 모세 씻었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나다. 이거 기분 나쁘게 침 뱉어가지고 내 눈에 발라. 이거 재수 없어. 그랬으면 그 병 낫게도 안 낫는 거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13장 4절에 보니까요, 이제 물로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선생이 제자 발을 씻어요. 선생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요. 그걸 보면 뭐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라는 거죠. 내가 선생되어 너희를 발을 씻는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요,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머리에 창을 찔렀어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두 강도는 뼈를 꺾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뼈를 안 꺾었어요. 왜? 이미 운명했기 때문에. 창으로 입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곧 물과 피, 이거는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가 이미 알려준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너희가 이미 너에게 알려준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 회개하는 그 시간, 우리 죄는 다 깨끗이 씻어받는다.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말씀 마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럼 뭐냐? 성령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새 입이 솟아나게 한다. 위로와 평안과 능력도 주신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도 주신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내춘 감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 유명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죠. 돈 주고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도 그 침대가 나를 잠을 잘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뭐 말하냐? 돈으로 좋은 음식은 사 먹을 수 있지만은 입맛은 살 수 없다. 입맛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 세 번째 뭔 말이야? 이런 말은 돈으로 좋은 옷은 사 입을 수 있지만은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 주고서 못 사잖아요. 또 그분이 또 말합니다. 돈으로 오락은 할 수 있지만은 자유, 기쁨은 살 수 없다. 오락 때문에 잠시는 뭐 기쁠지 모르지만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말합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말합니다. 돈으로 내가 영원한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 다 살 수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모든 물건 돈으로 살 수 있겠지만은 믿음과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주고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바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요 내 형편대로 내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오면 뭐 1,000원이든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내가 감동될 만한 게 드리는 거죠. 억지로 드리면 그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요. 자원해서 감사헌금이든 11조든 성경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으로 내가 영원한 모든 행복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라.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100명을 거리는 오늘날 우리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지휘관인데 어느 날 종이 와가지고 병들어. 종이 그 당시엔 종은 뭐 돈 주고 팔고 사고 그래서 죽여도 법적으로 하나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종이 병들었는데 아니 종 팔아도 그만 죽여도 그만인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다만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더니 그대로 병이 그 시간 나은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너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말하냐면 가난한 여인은 얘기를 가난한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다윗은 예수님이여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막 부르지도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집회를 파괴하면 내쫓으세요 막 외칩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요 계속 예수님이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주님 맞다. 너는 개만도 못한 여자인데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예수님이 시험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 개도 상에 버린 주인이면 찌꺼리기 주워 먹고 삽니다. 나에게 찌꺼리기도 줬사오니 찌꺼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그 딸이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오랫동안 혈루증 여인, 막 피를 하혈하면서 고통되는 여인이 병원은 병원 다 다니도 못 고치는데 마지막 생각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에 병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나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건강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금보다 더 긴 믿음을 소유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여러 복잡하고 문제가 다 풀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의 부여함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믿음으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